계시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옵니다. 아멘. 예, 우리 부활주일 교동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사죄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촉이 내리는 봄비 소식에 창밖에 움츠렸던 꽃망울들이 기지개 펴며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와 기도를 부활의 아침에 다시 성령의 담비로 회복해 하소서. 아멘. 용서를 구하는 묵상입니다. 소망과 평화의 인사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의 부활의 담비로 생명이 돋게 하소서. 코로나의 저녁이 빨리 물러가고 부활의 아침이 소망의 빛으로 환히 비추소서.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부활 안 하셨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164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윤주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멀리만 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성스러운 부활절을 맞아 저를 이렇게 지나온 삶을 고백하고 또 새롭게 찾아올 시간을 예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에 무한한 구원을 갈망하는 저희 약한 심령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기에 세상의 모든 이에게 더없이 필요한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확신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세상이 되었고 가족 간의 만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여. 방역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또 그 정책을 따르고 지키는 이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2배, 3배의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이 불편하고 힘든 세월이 속히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들, 함께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여. 섬김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게 하시옵고, 아멘. 건강한 몸과 마음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안전과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아울러 교회의 본분을 지키는 데에도 노고가 많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주여.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응답송 할렐루야 응답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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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신솔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하신 다음에 우리 마르큐스 중창단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주 이름 높이며 즐거이 찬양해. 강한 권세 이기고 구원하신 구세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승리하신 주 승리하신 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며 즐거이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홀로 십자가 지신 주 나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구하신 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승천하신 주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유업을 이기신 예수 유업을 이기신 주 예수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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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신 주 승리하신 구주 예수께 나는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며 즐거이 찬양해. 찬양하라. 아멘.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1년 만에 한 번 박수. 지난 한 해의 부활절이 어땠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좀 이렇게 90일 만에 처음으로 모였더라고요. 90일 만에. 오늘 또 어쩌면은 뭐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우리 황예나라고 이름이 예나예요.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또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이게 참 요새 유아 세례 주기가 참 힘든 세상인데 그런데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고 같이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고
또 같이 신앙의 기도로 우리가 성장시킬 것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예식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냐 하면은 방역 지침에 마스크를 요 부활주일은 좀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이 부활절이 깨딱하면 새드 뉴스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조심하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주일 설교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매년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조금 좀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부활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했잖아요.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저런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의 역사성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부활 사건은 메타포가 아니에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부활은 부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부활 사건 속에서 어떤 또 다른 수식어들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알 수가 없었다.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만 부활 사건은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면에 의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일종의 메타포가 되는 거예요. 은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을 통해서 보면 이 부활 사건 그 자체를 의미화시킨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을 믿고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 부활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들 고백하고 그것을 책으로 남기고 글자로 남긴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올린 그 설교 자료에 보면 이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늘 첫 번째로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역사 내 속에서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저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고향이 나사렛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책을 보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역사로 믿잖아요. 그죠?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던가 봐 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사실은 그 역사를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형되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가보니 여인들이 먼저 가보니 그 무덤에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여자들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사도들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인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서 그 부활, 잠깐 왔다가 없어져 버린 그런 어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전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도 안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리고 분명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도 제일 마지막 11절에 보면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언들은 얼마든지 있죠. 복음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후서까지 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들에게 또 다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이 이미 우리들에게 그 역사 속에서 제자들에게 좀 징조로서 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어요. 변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환한 옷을 입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같이 이야기했던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모산에서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쯤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사건으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 밖의 사건이 일어진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믿는 이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8장, 9장, 10장을 거쳐서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정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때는 신앙의 사건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귀에는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는 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이것이 분명히 신앙의 고백인데 이것이 맞는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귀에 이쪽 오른쪽 귀로 왔다가 그리고 그냥 왼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격스러운 말도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 위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훌쩍 나 혼자서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답답하고 믿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들인지 몰라요. 갈릴리 해변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정말 자신의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이제부터 말하고 이제부터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내 귀에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내 가슴 속에 와닿지 않고 뭔가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2000년 전에 이 부활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감격하지 못했던 바로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요. 엠마오 도상에서 2 제자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뭐 성령이 꼭 오순절 날만 무슨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죠. 그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 자리에 엠마오 도상의 2 제자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석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어떤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사건 그 자체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에요. 이 부활의 그릇 속에 이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부활의 그릇에 이제 부활을 그릇으로 담고 있는 사람 속에 뭐가 주어져요? 이해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그 그릇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부활을 깨달으려고 했어요. 구약성경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산다는 얘기가 있나? 또 없나? 아니 그런데 이런 건 어떤 거야? 그래가지고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나 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해력과 지식을 통해서 부활을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이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 부활을 인식할 수 있고 내 인격 속에 의미화시킬 수 있냐면은 부활을 믿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1절에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식의 깊은 작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해석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딱 마련해 놓으면 그러면 그 속에 의미와 감격과 감동과 많은 정보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창조한 그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해요. 역사라고 하는 바벨탑을 우리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의 그 어떤 문명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수많은 역사의 바벨탑을 사실은 인간이 쌓아놨어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의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시간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세계가 있어. 성경은 우리들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력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요? 아니, 1000년과 그리고 1000년 전과 오늘이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가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는 저쪽에서 떠서 그리고 서쪽으로 져가고 있어요. 오늘도 그 1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니 10,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또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부활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정말 있었다면, 아니 부활이 정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부활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씀을 이 부활 사건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부활 사건 이전은 어쩌면 여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저녁의 사건들이에요.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들의 역사는 아침의 역사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잠자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늘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는 사고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역사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어도 하루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을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저녁이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녁에 속해 있지. 그러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아침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잠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어쩌면 그 사건은 저녁이었던 우리들에게 아침을 준 사건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가끔 CCC에서 그런 얘기 많이 배웠잖아요.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그죠? 아노 도미누스. 예? 주님 이후의 시대를 나누잖아요. BC와 AD. 마치 이 BC의 이 시간 개념은 뭐냐면 저녁과 같은 거예요. 아노 도미누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아침과 같은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사건을 가만히 처음에 보면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라.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라. 저녁에서 아침이 됐다. 저녁에서 아침이 됐다. 어두운 데서 빛이 됐다. 어쩌면 부활의 사건은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찾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부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 새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빛을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들을 부활 이후의 우리의 시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이전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은 창세기 우리가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만들기 전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낮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다. 저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의미를 역사 속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렇다면 부활 이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역사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된 것이 뭐냐면 그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이 있고 이런 문명이 있고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쌓아놓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벨탑과 같다는 거예요.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흑암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은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 저녁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저 속여서 도망치는 야곱과 같은 사람. 자신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다고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람. 다 저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재정을 맡고 돈을 맡고 있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은 30세기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다 뭐예요? 저녁의 사람들이에요. 밤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뻔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분위기에 맞추고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그 빌라도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바로 그게 뭐예요? 저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저녁의 사람들이 또 아침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그리고 베델로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갔던 그 야곱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고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야복강가에 다 그 소유를 갖고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씨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떠나보내요. 이제 처자식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20년 동안 모아뒀던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누구만?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혼자 그 야복강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침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녁과 아침이 교차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교차되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시작하라고? 저녁에 시작했다면 아침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누구가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침에서 저녁에서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저녁에서부터 다시 아침으로 나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굳게 닫힌 돌 무덤이 다 열렸어요. 돌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쌓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겠어요? 아이고 화려하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여러 유적들이 있고, 박물관에 가면 인간이 쌓아놓은 수많은 문화와 문명의 유적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시선을 끌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돌의 역사예요. 네? 돌의 역사. 아니, 어쩌면 무덤의 역사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 죽음 앞에서 그 무덤 속에 묻히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결국 인류가 쌓아놓은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허무와 그리고 빈 공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무덤 속에 하늘의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것은 그 깜깜한 무덤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죽음의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살아나셨다. 여기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 여인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 속에 놓이게 돼요. 아니, 그것을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을, 그가 여기 없다,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하나밖에는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이 없어요. 비어있는 공허 속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음성밖에는 믿을 수 있는 어떤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부활을 보면서 빈 무덤을 보고 공허 속에 내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나가서 소리를 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여자들도 어떻다고요? 누구에게도 무슨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도 믿지 못했더라, 아무도 믿지 못했더라, 누구도 믿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부활은 믿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어떤 공허한 사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래서 부활은 깨닫게 되고, 부활은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 사건만큼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부활의 의미들을 찾아봤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로의 항존직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 피택자 교육이 지난 주간에 쭉 있었습니다. 혹시 책을 못 갖고 가신 분들은 책이 이 휴게실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갖고 가시고, 그리고 교육비가 3만 원이에요. 그 3만 원은 어디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냐면 교회 계좌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훈련 노예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따로 이제 3만 원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교회 계좌에다가 그냥 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떡과 음료 그리고 과일 우리 봉사부에서 어제부터 애를 쓰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시지 말고 나누어서, 그래서 봉지에 싼 것을 갖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황예나 우리
유아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환익 집사님하고 신솔비 집사님의 아주 귀여운 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설교도 길어져서 저 뒤에서 와이프가 계속 그냥 아까부터 한 10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해서 그런지 설교가 길어지네요. 마스크를 해서 정확하게 들리질 않으니까 왠지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아요. 자, 우리 유아 세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나는 이제 우리 황한희 주사님, 심소비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 자라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주는 우리 귀여운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유아 세례 드리는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깊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황예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이 땅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나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또 귀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넉넉하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예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참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 171장 찬송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저녁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저녁에서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생명의 빛이 비추는 주님 이 빛의 자녀 아침의 자녀로 저희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침에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 절망의 저녁이 아니라 희망의 아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을 기뻐하며 아침의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